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또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만 우리는 이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사오니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어서 주 앞에 간구할 때 능력 허락하여 주심으로 세상 신기루와 같은 이것들을 걷어내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실타래와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가운데 실마리를 찾게 하셨사오니 그 실마리를 통하여서 엉켜 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복된 새벽 되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치료받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사오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덩달아 우리의 육체까지도 고쳐지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민족 브이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이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이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졸게 되었더라. 브이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이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심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맞거든요. 환경 가운데서.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건 떠나서 별도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달아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어떤 현상일까요? 여기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물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물이 스며들어서 이제 거기에 콘센트가 있는데 그 콘센트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방수를 좀 해야 할 때가 이제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누전된 거예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건 과학입니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깜깜했잖아요. 깜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데 화면이 정지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편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우리 교회는 깜깜했어요. 촛불을 켜지 않으면은 볼 수 없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켜고 가가지고 저 두꺼비집을 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했잖아요. 검사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예배잖아요. 갑자기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거 하나 깨달았으면 그게 설교예요. 예수의 재림이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예비하지 않는 순간에 이게 오겠구나. 그러면서 예비한 자는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도적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무섭습니까? 그걸로 보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리고 제가 새벽에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목이 갈라져 가지고 듣는 저도 힘든데 여러분은 방송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불편할까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낮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새벽에 그래서 아침에는 전기 이거 세팅하려고 제가 일찍 나왔거든요. 그래 놓고는 고래고래 그냥 찬양을 소리 높여서 계속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조금 부드럽죠. 그것도 뭘 얘기합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지요.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70 넘으신 분들에게는 꼭 읽어야 할 건강 가이드 하나를 이제 올려드릴 건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75세가 되면은 급속도로 건강이 꺾어진답니다. 어제 팔팔하게 운동하고 했던 분들도 75세가 되면은 갑자기 그런 운동을 하지 못할 그런 환경으로
바뀐답니다. 신체 기능이.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열심히 운동하면은 그래도 그것은 조금은 극복할 수 있답니다. 근데 80이 넘어지면은 이 뇌는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해서 내가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찾아온답니다. 그러면 이 뇌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그러면 전두엽을 이제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쭉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근데 그걸 예방하려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지 말고 사람들이 화장실 가다가 그 돌아가신 그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심근경색으로 죽을 수도 있으나 주로 빈혈로 인해 가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제 잠을 자게 되면은 심장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이 온전하게 공급이 안 돼요. 뇌도 마찬가지죠. 뇌도 혈액이 공급돼야지 건강해지잖아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서 뇌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은 혈압이 좀 높아지는 것은 아주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뇌까지 공급하려고 이게 혈관이 얇아지면서 펌프질을 강하게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노인들 혈압 높아진 것은 정상입니다. 그거 낮추려고 자꾸 약 먹게 되면은 비실비실 쓰러집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갑자기 건강 강의가 되네요. 그것도 하나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하나의 일이니까 그것도 괜찮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심장이 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혈액을 공급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움직이면은 핑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바르르 일하지 말고 여기저기 몸을 놀리면서 조금의 시간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벌떡 일어나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건강 가이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어떤 식으로 볼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읽기를 꺼려해요. 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꺼내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꺼내냐고요. 이 왕은 따로 있고 왕을 모시는 그 장군들이 그 용맹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그 요압의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힘을 썼잖아요. 오늘 또 이 림몬이라는 사람의 두 아들이 나와요. 두 아들이. 이들이 이 이스보셋을 섬기다가 지금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목을 따서 지금 다윗에게 가져오는 그 일이잖아요. 이스보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비병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지키는 것은 아내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지 않는 거죠. 이 전투에서 지금 패배하고 어디로 피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누구예요? 레갑과 바하나. 레갑은 말 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바하나는 압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잠들어 있는 이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가지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을 잘라서 지금 다윗에게 가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내는 사울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원수이잖아요. 다윗 편에서 보면은 사울의 모든 가족은 원수이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잘 알지요. 그래서 이 약해진 이 상황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만약에 이스보셋이 잘 됐으면은, 아브넬이 죽지 않고 잘 됐으면은 이들이 죽였습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자기 살려고 지금 목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원수 사울의 자녀를 우리가 죽여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가 동시에 다윗은 내가 지난번에 그 사울을 죽이고 그것을 자기가 죽였다고 사울은 자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가 한번 죽인 경험이 지금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도 내가 그를 그렇게 처리했는데 네가 또 그렇게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이 사람을 죽이고 뭐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다윗을 모르고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겠습니까? 몇 번씩 읽어봐야 되겠죠. 몇 번씩.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실력이 이제 올등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읽어보면은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이거 뭐 사람을 죽이는 거고 다윗이 또 그 죽인 자의 원수를 갚고 막 이러는 건데 어디에서 여기서 복음을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이 전체적인 12절의 말씀 중에서 뜬금없이 이 문맥에 어울리지 않은 한 구절이 나옵니다. 뜬금없어요. 이 얘기와 뜬금없이 하나의 얘기가 딱 끼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끼어 들어간 이것이 힌트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도 가끔 끼어드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끼어든 얘기가 어디예요? 4절이에요, 4절. 4절이 어떤 얘기예요? 자, 갑자기 뭐 도망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내가 뭐 마아가 이런 얘기가 있다가 4절 한 절이 뜬금없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뜬금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아이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버리고 앞에 있는 그 문맥과 뒤에 있는 문맥이 연결됐잖아요. 이게 왜 뜬금없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요압도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압이라 했다.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 사울의 장자예요. 지난번 전투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스보셋 그 아들 하나 남아가지고 왕이 됐고 그런데 이 아들의 얘기를 왜 여기에다 적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은 지옥 끝까지 쫓아다니십니다, 하나님.
지옥으로 도망간다 하여 피할 수 있나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뭐 올 수도 없겠지만요.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마셔요. 오늘 사울의 마지막 아들 왕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이걸 죽인다. 레갑과 마나가 끝장을 봐버리는 거예요. 끝장을. 그러면서 이 한 사람, 이 다리 다쳐가지고 저는 이 한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지금. 이스보셋은 왕돼서 다윗과 대적관계에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사람도, 무비보셋 이 사람도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람은 다윗이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초청했을 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왕이 돼서 다윗을 대적하고 한 사람은 종이 돼서 다윗을 섬기는 자로 나온다고요. 완전히 반대로 나와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살아날까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십자가의 약속이 여기에 있죠. 다윗은 현재적으로 누구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잖아요, 지금. 전성회를 통해서 다 그렇게 보여주는 않은 것이니까 우리가 상황을 잘라서 보자고요. 그리고 그것만 모아놓고 딱 마지막에 조합하면은 온전한 예수의 모양이 나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 무비보셋이 결국 누구와의 조약이죠. 약속이죠. 언약이죠.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은 이를 생각하고 마지막에 복권을 시킨다고요. 누구하고 언약이에요,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이 있잖아요. 요나단이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왕자에 오시면 왕입니다, 그게. 자기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여인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 네가 앞으로는 왕이 될 것인데 그때 내 자손을 좀 긍휼히 여기다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은 꼭 지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거 100% 하시는 거고요. 우리들도 내가 한번 언약을 하면은 그 언약을 여러분 다 지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약을 파기를 많이 하잖아요. 파기를. 그러면 이 이스보셋이 죽는 이 살해하는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이스보셋이 살해되다. 이 살인, 살생 이 죽이는 이 과정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약속을 말씀으로 숨겨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되겠죠?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똑같이 우리의 삶도 계속 이어지다가 중간중간 어떤 사건들이 하나씩 딱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4장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뽑아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이게. 그냥 쭉 읽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럼 이것이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겠죠. 그렇구나. 그렇게 언약을 다윗이 지킴으로 무비보셋이 복권을 하고 자기 지위를 다시 찾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떠도는 방랑자의 삶을 살고 있고 대지 우리가
천국인 것처럼 거기서 더 먹으면은, 더 많이 먹으면 배불러서 행복한 줄 아는데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실제가 아니고 나의 실제의 집은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로구나 라고 눈을 뜨는 그런 과정으로 이 말씀이 보여지면은 할렐루야죠. 그렇구나. 나도 언약받은 백성인데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결국 나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권시키시겠네. 당신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전쟁 같은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무비보셋을 살려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내가 들어있구나. 왜? 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쳤는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언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내가 너의 이마에 인을 쳤어. 언제 확인하셨냐고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믿었냐고요. 그런 자만 이 전쟁사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건져내시겠네 라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눈을 들 때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걸어나가는 힘이 생기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니까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아서 못 볼 따름인 것이지.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쫙 펴도 그 가운데서 찾으면은 찾아지지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인데 구하라 뭐라고요? 구할 것이요.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아멘. 그 약속을 붙잡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죠. 그 약속이 나한테 있냐? 주머니 뒤져보세요. 언제 적어놓은 거 있는지 세탁해가지고 다 부셔 들어가지고 없어버리지 말고 꼭 간직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보세요. 그거. 그럼 이 위안을 삼지요. 내 사랑하는 낭군이 언제 오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난 되게 어려운데 그때마다 그 편지 딱 꺼내서 얼마 남았네. 얼마 남았네. 소망이 안 생깁니까? 그 낭군이 누구세요? 권사님한테는. 그게 예수님이죠. 그분이 뭘로 보내줬어요? 쪽지를. 이 쪽지 아니 쪽지. 어디 장롱 속에 감춰놓고 열쇠 잠가버려가지고 찾지도 못하고 어디 있나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내 안에서 찾으셔야지. 힘들 때마다. 아우 저는 요즘 새벽이 그래서 좋아요. 말씀 필 때마다. 제가 설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설교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설교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그 설교는 곧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같이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 만만치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좋은 습관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이 찌뿌둥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힘들게 일하고 새벽을 깨우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을 보면은 얼굴 굳어지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환한 미소가 번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생명수 솟아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한 분들만 깨우십니다. 왜 깨우실까요? 잠들어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깨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파수하니 그들도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 이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 직분 잘 감당하겠으니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이것 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음성 들려지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